샬롬 미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30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 울타리 교제를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지 청지기로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또 해결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미속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의 울타리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가족 간에 어떤 울타리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면은 모든 문제는 첫 번째로 이 증상을 분명하게 확정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해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형제, 자매와의 울타리 문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감정적인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기능적인 문제인 것인지, 무엇인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의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독립적인 것인지,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부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비교를 해서 문제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나의 지배권을 상실하였는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를 않고 자꾸 의지하거나 떠맡기거나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장의 전 과정과 관련지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을 밝혀내기인데요. 이제 모습을 알았으면은 그 속에 어떠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또 들춰봐야 됩니다. 내가 범하고 있는 울타리 법칙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족 간의 삼각관계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제자매나 부모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 떠맡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들이 내 책임을 오히려 떠맡고 내가 떠맡긴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다른 가족에게 자꾸 떠맡기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갈등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만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족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이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내야 이제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의존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등을 일으키는 필요를 밝혀내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역기능적 행동을 하는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그 원인이 사랑받고 싶어서 자꾸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저렇게 주의를 맴돌면서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 있는 것들을 수용을 해달라는 것인지,
어떤 결손 부분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결손은 뭐 다른 가족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좋은 것들은 눈여겨 받아들이기. 우리는요, 뭐가 좋은지, 뭐가 힘들고 나쁜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좋은 것들을 그래야 내가 알아볼 수가 있고, 좋은 것들을 또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내가 삼을 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필요를 우리 스스로의 책임과 노력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내가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문제라면 문제가 되지도 않았겠죠. 문제는 내 필요가 충족이 안 되고 있으니까 늘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갈급함,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좋은 후원 조직,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가입도 하고 개입도 하고 거기서 또 배우고 제공받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한 달란트 받은 걸 땅속에 묻어놓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응답하고 또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이제 좋은 후원 조직,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그 사랑에 나도 또 응답하기도 하고 하는 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을 할 때 차차로 익숙해지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울타리 기술은 늘 연마해 나가는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한 번에 뭐가 뚝딱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 배우는 울타리 기술은 무너지기 쉬운 새로운 것입니다. 먼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울타리를 사랑하고 존중해줄 후원 집단 공동체 구성원들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이제 시험 삼아 내가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닌데요라고 뭐 좀 의견 표명을 하는 연습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뭐 상처나 뭐 문제, 질병이 생겨도 이게 회복이 돼야지 이제 신체 기능도 향상돼서 뭐 무거운 것도 들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듯이 울타리 기술도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이 돼서 차차 이 마음의 근육이 발달이 돼야지 힘든 상황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늘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나쁜 것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안전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아니요 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 외에도 늘 해로운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는 동안에는 과거에 주변에서 나를 학대하거나 또는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사람들을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피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만한 준비가 갖춰졌을 때 처음에는 이런 친구나 후원 집단과 동행을 받거나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에게 학대를 입혔거나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는 이런 상대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혼자 맞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공격자를 맞서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공격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용서보다 울타리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없는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바라는 거는 그 사람 보복하고,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계속 매여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그냥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계속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대상이 가족이라 한다면, 역기능적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변화되기를 자꾸 바라는데요.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것이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고난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상받고 사람에게 보상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없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은 막 옛날에 서운했던 거 생각나고 서운했던 사람 막 생각하면서 열받아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막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지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막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막 하는 상태일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옛날 서운한 거 생각납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받고 싶은 요건은 아무 쓸모가 없는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마음만 아프게 할 뿐 전혀 나한테 어떤 좋은 걸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잠언 13장 12절에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씀하는데 자꾸 소망이 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붙들고 자꾸 그걸 내가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가족이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붙들고 가족 붙들고 자꾸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내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빨리 포기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형 그 엮이는 과정을 떠나보내고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현실에서 그냥 다 떠나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에서 이 기대감을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자유롭게 놔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끄떡하지 않을 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지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역반응이 아니라 반응을 하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봐서는 좀 어려운데요. 이걸 영어를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여러분이 역반응이라 하면 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만약에 한다면은 나의 울타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좋은 사람도 아니야. 나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자꾸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힌다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즉각적으로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천천히 진중하게 저기에 대한 나의 응답은 무엇일까 생각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한다면, 능동적인 반응을 한다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고 계속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권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우리에게 막 부추기고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고 막 그런 정신 사납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서 자꾸 뭔가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려고 할 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천천히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천천히.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무반응, 무응답하다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냥 나의 의사를 그것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통제권,
지키는 게 바로 울타리를 지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9번째,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 가운데 살아가는 법 익히기.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걸 줄 때는요, 항상 죄책감 때문에 겁이 나서 저 사람 눈치 보니라고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절대로 좋은 걸 줘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자유로운 의사로 내 책임 가운데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울타리는 사랑이 넘치는 울타리인데 울타리는 사랑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타리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울타리는 담장을 세워보십시오. 그럼 막 삭막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거가 무엇인지, 저 사람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나는 너가 좋아. 그래서 이걸 줄게 하고 준다면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서 표현한 것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봐서 참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좀 상대방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강하게 세우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쌓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를 증대시키려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베푸는 일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줘서는 안 되고 내가 줄 때는 왜 주는가를 내가 의식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종속적 관계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갖다 바쳐야 돼, 섬겨야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나의 울타리를 더욱더 강화시켜 줍니다.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악을 허용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거 안 주면 또 괴롭힐 텐데, 또 화내기 전에 이것도 기분 좋게 해주자 하고서는 갖다 주는 게 바로 종속적인 관계고 그 속에는 어떤 호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울타리를 강하게 지키면서 내 자유롭게 호의를 베푸는 이런 자유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이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주일에 우리 만나서 함께 다시 공부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의 친구로, 주인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더 이상 이 세상의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매이는 삶이 아니라,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능력에 힘입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더욱더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 울타리 공부를 하게 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 통해 미소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미소교회 성도님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